사도행전을 읽기 전까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제자들의 모습은요, 사실 영적으로 실패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고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뜻을 제대로 헤아리지도 못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깨어서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정말로 제자답지 못했고요. 영적으로 실패한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단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오늘 우리가 읽었듯이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함께 깨어서 기도하지 않았고요. 예수님께서 고난당할 때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의 현장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이 그 영광 가운데 부활하셨을 때 그들은 주님과 함께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지 못했어요. 그럼 왜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고난에도 참여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부활에도 기쁘게 동참하지 못했을까요? 오늘 그 이유를 세 가지로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깨어 기도하지 못한 이유는요, 과신 때문이에요. 자기 자신들을 너무나 믿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지나쳤습니다. 그 예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했을 때 베드로를 비롯해 다른 모든 제자들이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라고 호언장담을 합니다.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을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본문 읽어드립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자신에 넘쳤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교만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도전해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대표적인 구절이 잠언 16장 18절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신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제자들은 자기네들이 부족하다는 걸 사실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만만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 우리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순교할 겁니다. 이런 자기 확신이 주님과 함께 깨어 기도하지 못하게 만든 하나의 걸림돌이었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성도들 마음속에 이런 지나친 자기 확신을 자꾸만 불어넣어줘요. 야, 네가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네가 뭐가 부족하다고 교회 가가지고 그렇게 예배드리고 있어. 이런 과학시대에 너 정도의 지식과 너 정도의 경험이면 네가 돈이 없어, 실력이 없어, 네가 뭐 아는 사람이 없어, 인맥이 없어, 괜찮아, 너는 다 할 수 있어. 그렇게 나약한 모습으로 살지 않아도 돼. 그런 교만한 마음 우리 가운데 불러일으키고 결국은 우리가 아차 자만할 때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나친 확신은 예수님보다 앞서려는 믿음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믿음의 대상이었어요. 근데 제자들은 믿음의 대상보다 자기들이 앞서려고 자꾸만 합니다. 믿음은요, 언제나 수동적이어야 합니다. 믿음은요, 언제나 반응하는 것이 돼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누군가를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이 말 속에는요,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합니다. 그럼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그분께 예배한다, 나는 그분을 믿는다라고 한다면요,
그분보다 앞서서는 안 돼요. 그리고 그분을 믿음의 대상을 내가 주도해서도 안 돼요. 그럼 믿음이 될 수 없어요. 만약에 믿음의 대상을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다. 그럼 그 대상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대상은 나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내가 조정하고 내가 통제하는 대상에 불과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말 속에는요, 내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고 반응하겠다는 그런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좋아하는 말 중에 있어요. 주님과 동행한다는 말 참 좋아합니다. 그 믿음의 다른 표현이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돼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 최소한 반발 이상은 하나님 뒤에서 따라가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지 않고 내가 앞서서 가요. 내가 가는 방향으로 주님이 오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일로 오셔야 됩니다. 나는 저쪽으로 가기 원합니다. 그럼 바른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자,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앞서려고 했던 모습을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가 부활할 것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야기해 주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는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자, 마태복음 16장 22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무슨 의미로 말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 주님 당신이 죽는다니요? 말도 안 돼요. 여기에 넘어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죽으면 안 됩니다. 그 일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한 문장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도하려는 마음이 담겨 있어요.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었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이 지나친 거예요. 그 주님이 내가 원하는 주님이 되길 원했던 거죠. 제자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나타나요. 제자들도 예수님보다 앞서려고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안 믿을래 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요, 그분과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이 예수님이 병든 자들의 병을 다 고쳐주세요. 귀신을 쫓아내세요. 물 위를 막 걸으세요. 죽은 자까지 살리세요. 와, 이런 분이 이 세상에 오시다니. 이런 분을 우리가 믿고 따른다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2만여 명이 모였는데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셨어요. 그때 사람들이,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요, 흥분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런 요청을 해요. 요한복음 6장 14절부터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사람들이요,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면 우리의 왕으로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억지로 붙잡아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요, 혼자 따로 산으로 기도하러 가세요. 근데 이 오병이어 사건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도들이 똑같이 기록을 했는데요.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혼자 산으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한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6장 45절이에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스데다로 가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혼자 산에 가시기 전에 제자들은
즉시 재촉해서 배를 타고 강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집으로 보냅니다. 제자들에게 그 일을 시키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요한복음 6장 15절에 예수를 붙잡아서 임금 삼으려는 그들 중에 제자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습이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앞서려고 했던 지나친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죠. 분명히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께 하였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내가 원하는 예수를 믿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는 예수님을 믿겠다는 거예요.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주실 수 있는 그 주님만 내가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온전한 믿음일까요? 자기 확신에 지나친 제자들,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보다 앞서 나가는 이 믿음은 결코 자기가 얻고 싶은 걸 얻지 못할 때 실망하는 믿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자기 확신, 지나친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하게 되면은 주님과 함께 깨어서 기도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깨어 기도하지 못한 이유는요, 과식했기 때문이에요. 과음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요, 정신없이 잠을 자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알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할 일을 그냥 내버려 두고 혼자 조용히 기도하러 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지금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나랑 함께 기도하자.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해 주어라 라고 가서 기도했어요. 근데 제자들의 모습은요, 성경을 읽어보면요, 3번이나 정신없이 자고 있는 거를 예수님이 깨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아니, 제자들은 그동안 뭘 했길래 이렇게 피곤한 채 골아 떨어질 정도로 잠을 잤을까라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그들이 육체적으로 노동을 했길래 지금 이렇게 잠을 자고 있을까? 그럼 그들이 그 전에 뭐 했는지 살펴볼 수 있잖아요. 아니, 예수님하고 같이 저녁 먹고 온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들이 예수님 모르게 어떤 육체적인 노동을 많이 하고 왔다 하더라도 이 1시간 정도 주님이 정말 마음을 다하여 그렇게 간절하게 처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이 시간만큼 함께 해줄 수 없었을까요? 아니, 뭐가 그들은 그렇게 피곤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이유를요, 제자들이 너무 많이 먹었다, 너무 많이 마셨다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자,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 오기 전에 예수님과 함께 한 건요, 예수님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저녁 식사는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너무나 의미 있고 정말 영적으로 심오한 그런 메시지를 전한 시간이었어요. 예수님이 빵을 제자들에게 나눠주면서 그랬잖아요. 이 빵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어줄 내 몸이다.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그랬잖아요. 이 포도주는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내가 죽을 때 흘릴 피다. 그런 아주 영적인 심오한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면서 저녁 식사를 했어요. 근데 제자들의 관심은요, 빵이 주님의 몸이다, 이 포도주가 주님의 피다, 이 영적인 의미보다는요, 먹는 데 관심이 있었던 거죠. 많이 먹자, 많이 마시자. 그래서 이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그렇게 땀이 핏방울처럼 진액이 떨어질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할 동안 그들은 정말 퍼져서 잠만 잔 거예요. 왜요? 피곤해서가 아니에요. 배불러서 술에 취해서 잔 거예요. 제가 해석한 이 관점으로 여러분 30절을 한번 보세요.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여러분, 지금 겟세마네 동산은요, 노래하면서 갈 분위기가 아니에요. 근데 제자들은요, 참 노래하면서 갔어요.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기분이 좋죠? 배도 부르죠? 술에 취해서 그냥, 정신도 약간 이렇게 혼미하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조금 목사님, 조금 너무 나간 거 아닙니까? 해석을 또 너무 그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1세기 고린도 교회 보면은요, 성찬식을 하려고 할 때, 배고프다고 빵 다 먹고, 그 앞에 있는 포도주 다 마셔가지고, 취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제가 지금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하도 어이가 없어 반어법을 사용해서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0절, 21절이에요. 여러분이 함께 모여서 나누는 식사는 성만찬이 아니라 그냥 먹고 마시는 자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기다렸다가 함께 음식을 나누지 않고 모두가 앞을 다투어 제각기 제 양만 채우고 있다죠. 그래서 제대로 먹지를 못해서 배고픈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너무 많이 마셔서 취한 사람도 있다니 이것이 사실입니까? 여러분, 영적인 의미를 놓치고 세상적인 걸로만 먹고 마시면요, 중요한 것을 놓쳐요. 아주 중요한 것을 놓쳐요. 사탄은 성도들이요, 영적으로 실패하게 만들기 위해서요, 먹는 걸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마시는 거 가지고 유혹을 해요. 제가 한국에 부목사로 있을 때 어떤 청년에게 전도한 적이 있어요. 예수 믿으세요? 대답이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가까운 교회 나가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잠깐 생각하더니 저에게 이렇게 대답해요. 저도 사실 초등학교 때까지 교회 열심히 다녔습니다. 교회 다니는 거 참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보죠? 제가 물어봤어요.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날 저녁 무렵에 자기 동네에 술 취한 사람이 술이 취해가지고 비틀비틀 지나가는 걸 봤는데 그 사람이 자기 주일학교 선생님이었대요. 어린 마음에게 너무 충격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신앙의 성숙도는요, 무엇을 먹는가, 무엇을 마시는가로 드러납니다. 믿음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먹고 마시는 거는 믿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의 성숙도의 문제예요.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마시느냐를 통해서 우리는 연약한 자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줄 수도 있고요, 그들을 실족시킬 수도 있어요. 성경에는요, 생각보다 많은 부분에서 아주 자주 먹는 거에 신중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언제 먹어야 되고 언제 먹지 말아야 될지를 성경은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마시고 너무 많이 먹으면요, 주님과 함께 깨어서 기도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30절. 그러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거 목사님 먹는 거 마시는 거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근데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육체적으로도 중요하고요, 영적으로도 중요해요. 우리가 사는 이 문화권에서요, 현대인들의 질병의 원인의 대부분은요, 못 먹어서가 아니라 많이 먹어서예요. 그 다음에 많이 마셔서 그래요. 자주 마셔서 생기는 문제가 질병의 원인이에요. 그래서 현대인들의 관심은요, 이젠 더 이상 많이 먹는 게 아니에요.
과식하지 않고 적당히 먹는 거예요. 건강을 생각해서 돈을 들여서라도 좋은 걸 먹고 적게 먹고 이미 쪄버린 살을 빼는 게 지금 현대인들의 관심이에요. 신앙생활하는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영적으로 우리가 건강하려면 우리가 깨어서 늘 기도하기 원한다면은 과음하는 습관 버려야죠. 과식하는 습관 버려야죠. 무엇을 먹어야 되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될지 그것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적용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깨어서 기도할 수 없게 됩니다. 세 번째, 제자들이요, 주님과 함께 깨어 기도하지 못한 이유는요, 과욕 때문이에요.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 자, 마태복음 25장에서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마지막 만찬을 한 이야기와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부인할 거다라고 마태복음에는 바로 이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똑같은 내용을 기록한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부인할 거다라는 그 말씀하기 전에 또 다른 사건 하나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 사건은 뭐냐면요, 제자들끼리 자리 다툼을 한 싸운 이야기예요. 누가복음 22장에 나와 있어요.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그래서 그 싸우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결론을 내리세요.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무슨 말씀일까요? 야, 지금 분위기가 그럴 자리 다툼할 분위기가 아닌데, 그리고 내가 그동안 너희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준 게 뭐냐? 섬겨라. 너희들 지금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냐? 그러고 있어야 되겠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섬겨라 이렇게 가르쳤는데 여전히 제자들의 욕심은요, 더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다스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인간이 최고다라는 그 교만함을 자꾸 부추깁니다. 전에 제가 이 뉴에이지 운동과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 잠깐 언급한 적이 있어요. 30여 년 전쯤에 유행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뉴에이지 무브먼트. 이게요, 사실 종교다원주의로 이렇게 이제 종교 쪽을 침투하게 됐는데, 처음엔 무슨 사상, 무슨 하나의 운동처럼 시작됐어요. 근데 이 뉴에이지 무브먼트에서 주장하는 핵심이 하나예요. 모든 사람은 신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조금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은 신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 기독교를 공격하냐면요,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 나도 신인데, 나도 신이 될 수 있는데 굳이 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이렇게 나약하게 살 필요가 있겠어? 이렇게 됩니다. 한 20여 년쯤에 포스트 모더니즘이 또 딱 등장을 해요.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요, 절대 진리에 대한 부정이에요. 기존 권위에 대한 부인이에요. 그래서 이 젊이들에게 이 인기가 좋았죠. 기성세대의 권위 일단 무시하고 넘어가요. 그 이전에 주장되었던 어떤 진리나 그 어떤 논리, 이론들을 무조건 반박하고 시작해요. 이게 우리 종교, 기독교를 어떻게 공격할까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리, 그게 진리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그게 괜찮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운동이 기독교를 어떻게 계속 공격하고 믿는 자들을 유혹하냐? 하나님의 절대 진리를 부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절대자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나아가게 돼요. 괜찮아 보이는 것 뿐이에요. 잘못됐어요. 인간의 죄악성을 자꾸 불러일으킵니다. 욕심이에요. 한이 없는 욕심. 어떤 욕심이에요? 너희들이 하나님이 될 수 있어. 피조물인 인간에게 어떤 욕심을 불러일으키냐면, 너희들도 창조주가 될 수 있어. 너희들도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어. 너희들도 신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전쟁을 하잖아요. 내가 너보다 세. 너희는 내 다스림을 받아야 돼. 인간의 욕심은요, 창조주가 되고 싶은 욕심이에요. 길게 살아야 100년인데 영원히 살 것처럼 세상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이 과욕, 이 욕심이 사람들을 파괴하고 죽이고 세상을 멸망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단은 저와 여러분들을요, 깨어서 주님과 함께 기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요, 너는 괜찮아. 넌 하나님 믿지 않아도 돼. 하나님을 이용해도 돼. 그렇게 우리에게 지나친 확신을 갖게 해줘요. 하나님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도구로 사용하라고 유혹합니다. 먹고 마시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먹고 싶은 거 먹고 마시고 싶은 거 마셔. 그렇게 하고 실수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너도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어라는 지나친 욕심을 불어넣어 줍니다. 네, 여러분, 깨어서 주님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셔야 돼요. 먹는 것, 마신 것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피조물로 겸손하게 사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과신하지 않고, 과식하지 않고, 과음하지 않고, 과욕 부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깨어서 주님과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이요,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하고 세상에서도 영적으로 늘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숙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